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지만 5절에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 하지 말자.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는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 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룟 유다가 갑자기 돌출해서 나타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붙잡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드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그래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냐? 은 30에 팔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파는 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은 원래 출애굽기로 하면 자기 짐승에 손해를 끼친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집 소를 들여받아가지고 죽게 했다. 그러면 배상으로 이 정도를 이제 물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넘겨주고 1,000만 원을 받는 가룟 유다와 대비되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향유를 붓는데 이게 마가복음 14장에 따르면 가격이 얼마나 되냐면 300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30배를 하면 이게 300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는 3천만 원이 되죠. 3천만 원. 죄송합니다. 3천만 원이 되는데 가룟 유다는 1,000만 원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이 여인은 3천만 원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근데 이걸 본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8절에 이걸 보고 분개했다고 그랬죠. 분노하는 겁니다. 허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허비입니다. 허비.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십니까? 가치 있는 곳에 쓰십니까? 그것은 똑같은 24시간이지만 내가 여기에 어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을 여러분 어디에 쓰십니까? 요즘 어른들 키덜트라고 그래가지고 건담 하나에 100만 원짜리 막 그런 거 사다가 조립하는데 줄을 섰다고 그러죠? 허비입니까? 가치 있는 데 쓰는 겁니까? 어떤 분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 가방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 허비입니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왔죠? 예배 드리는 거 허비입니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자, 우리 청년부 리더 모임 하자고 그러죠? 우리 2청은 그래도 열심히 모이는데 1청은 너무도 바빠서 어렵다는 거예요. 모일 시간이 없다. 자, 모이는 거 허비입니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허비인가 가치인가? 시간이 없다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교회에서 토요일에 뭐 하자 그러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 그렇게 이런 데 이렇게 확 낭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고등 학생이 일주일에 평균 스마트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게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40시간이 됩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40시간. 매일 본다 그러면 6시간 정도를 보는 거죠. 5시간에서 6시간. 아무리 시간 없어도 게임할 시간과 유튜브 볼 시간은 있는 겁니다. 매일 몇 시간? 5시간에서 6시간. 여러분, 시간이 없는 건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시간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을 내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내면 그것 때문에 다른 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힘으로 다른 것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허비냐 낭비냐,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쓰느냐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거를 했으면,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유튜브를 봤으면 뭘 볼 수 있고 뭘 볼 수 있고, 근데 교회 와서 리더 모임 하면은 아우 이게 뭐 너무 아깝고. 여러분, 이성적인 것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감정이 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정서가 아직 여기에 애착과 애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치하면 제일 좋죠. 이거를 고귀한 낭비라고 합니다. 인생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고귀한 낭비를 아낌없이 할 때. 고귀한 낭비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대상에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청년들 애인이 생겼습니다. 아낌없이 시간을 들이죠. 교회 와서 예배 1시간만 되면 막 온몸이 뒤틀리고 못 견디는데 그녀와 함께라면 날밤을 새도 좋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있는 친구들에게 커피 한 잔 사주는 건 그렇게 아까운데 연애를 시작하면 내 지갑을 딸딸 끌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서,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 혹시 지금 좀 아까운 생각이 듭니까? 옆에 사람한테 뭐 사주는 거? 애착과 정서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고귀한 낭비가 돼서 내 거를 아낌없이 드릴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아무도 없죠? 내 걸 아낌없이 드리는 게 행복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낌없이. 하나님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그 진실한 사랑에는 항상 뭐가 동반되냐면 아낌없이 나를 내어주는 것이 동반이 됩니다. 자, 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온 여인, 아마도 이 여인은 추측컨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7 귀신 들렸다 나갔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이분으로 인하여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망가진 내 인생이 이분 때문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분이 너무 귀하고 이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분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해드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거 가장 귀한 거 뭘 드릴 수 있을까? 가져왔어요. 향유 300데나리온 3천만 원짜리 향유. 근데 이거는 보통 결혼 지참금으로 씁니다. 신부가 결혼할 때. 근데 이게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에게 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부어드려? 좀 아꼈다가 뭐 조금만 찍어서 이렇게 살살 냄새 날 정도로만 이렇게 찍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으면 되지. 그거를 왜 부어드려요? 왜 부어드려? 마음이 그런 거예요. 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럼 가끔씩 이렇게 목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간식 사오시는데 어떤 분은 이거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낌없이 간식을 가져오시는 분이 있어요. 마음이죠. 귀한 마음, 아낌없이. 여러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행복을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분노하죠. 분노. 제자들이 이걸 보고 분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자, 내가 지금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이 행위를 다른 걸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 가치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교환 가치로 생각하는 한 그 내가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그 대상에 대한 절대 가치는 상대화됩니다. 가장 귀한 것은
상대화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분 다른 거랑 바꿀 수 없어요. 이분이 전부이기 때문에 전부를 쏟아드리는 거죠. 근데 차라리 이거 할 바에야 저거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예배 드릴 바에야 연애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예배 드릴 바에야 오늘 저기 하는 야구 보는 게 낫겠다. 이게 자꾸 교환 가치로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상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은 세상적 관점에서 허비이기 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는 아깝다고 분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다 분노하면서 차라리 그럴 바야 이거를 다른 가치로 바꿔서 하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갖고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냐? 10절에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이 여인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앞뒤 재지 않고 다 드렸는데 주변에 자꾸 재는 거예요. 그거 할 바에야 저거 하지, 그거 할 바에야 저거 하지, 왜 그걸 갖고 예수님께 다 부어드려? 아유, 밀어내라. 그러니까 이 여인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 부어드렸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속으로 아낌없이 드리고 나서도 자꾸 마음이 좀 오락가락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낌없이 드린 분들, 주변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분들, 귀한 일 했다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귀한 일이죠. 뭐 맨날 가서 교회에 살고 말이야, 맨날 가서 뭐 그렇게 하고 말이야. 여러분, 다윗의 평생 소원은 죽어도 주님 전에서 평생 거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절대 아까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변은 다 분노하고 허비하고 아깝다고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게 좋은 걸 했다고 그러죠. 허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향해 내 순수한 마음으로 내 시간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그거 내어드리면 이 여자는 털털 비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은 이걸 드림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붙들고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전부인 거예요. 이걸로 그걸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 그 시신에 향유를 부어야 되는데 이 장례를 대비하기 위해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아낌없이 다 내어드린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의 몸을 내어드리신 아낌없는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며 본인도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감사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과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낌없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 이 여인은 어떤 일을 행한 거냐?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내어드린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이게 한량없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가는 곳마다 전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율배반적인 건 이렇게 허비한다고 막 분노했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이 일이 끝나고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겠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상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여야 합니다. 차라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다른 걸 할걸, 이렇게 할 바에야 저게 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주님 기쁘시게 드렸으니 나는 그걸로 감사하다. 주님 기쁘시게 받았으니 그걸로 감사하다. 차라리 이거를 바꿔가지고 저렇게 쓰면 훨씬 나았을 텐데 왜 이거를 깨서 이렇게 일 쓸데없는 데 쓰느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여인의 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모든 것을 계산하는 시대입니다. 계산해서 이상하면 마음이 돌아섰죠. 그런데요,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사는 거냐?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고귀한 낭비를 기꺼이 감수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사실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는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얼마나 흐뭇하게 웃으며 주님을 생각함으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어주면 손해일 것 같은데, 내어주면 행복하고, 내어주면 내가 이걸로 큰 손해를 볼 것 같은데 나중에 회복할 시간이 있고 회복할 여건을 주시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결국 내 좁은 소견으로 이거를 붙들고 안달복달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기쁘게 그분을 위해 내어 드리는 이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 기쁨,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거룩한 허비를 통하여 얻는 기쁨, 다 내어드리니 이게 너무 기쁜, 여러분, 이런 세상과 다른 기쁨을 이 순환주간에 맛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